그 소망을 품고 주님 앞으로 늘 나가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또 새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좀 고백하십시다. 은혜 찬양 함께 하십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어쩌면 이렇게 가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이 가사의 내용처럼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정말 실족할 수밖에 없었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손을 놓지 않으셨기에 여기에 내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4절로 15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은혜 아니면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늘 똑같은 일상인 것 같은데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잃게 되었고 무엇을 얻게 되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실망스럽기도 했고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 것들을 잃게 되었던 아픔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크나큰 대가를 지불했기에 얻어진 것들이 있어야 할 텐데 무엇인가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이은빛 교회가 남았고 한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올 1월 8일에 처음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벌써 52주가 흘렀습니다.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한 것이 없지만 주님의 은혜이며 우리 지체들의 동역자된 마음을 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는 육신의 한 부분이라도 죄에 내맡겨 죄의 도구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을 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다시는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과 내가 가장 많이 주장했던 것은 무엇인가? 이제는 우리를 주관하는 주인이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를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판단하신다면 그 누구도 떳떳하지 못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그런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아내와 집에서 김장을 했어요. 식구가 적어서 그동안 사 먹기도 하고 주변에서 조금씩 나눠줘서 생기기도 했는데 이번에 한번 해보자 하고 3포기만 담아봤습니다. 그런데 염도가 적었는지 며칠이 지나도 배추가 살아있어 숨이 죽지를 않습니다. 지금도 겉절이라 생각하고 먹고 있습니다. 배추가 김치로 절여지려면 알맞은 염도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성격과 사고방식 등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뀌려면 거기에 알맞게 준비가 되어져야 할 텐데 우리 안에 남아있는 합당치 않은 부분이나 죽어져야 할 성격이나 방법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통하여 다루시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작업을 올 한 해는 정말 예년보다 강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성경 속에서 그때그때 들어 쓰시는 인물들을 보면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잘하는 모습이나 빈틈없이 완벽하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한 가지라도 그 장점을 들어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우유부단하고 비겁한 인물이라
이렇게 인식되는 장면을 몇 군데 보게 되기도 하지만 눈에 보이는 손해를 감수하며 양보하는 모습과 때론 용맹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하나님은 100점 만점에 80점만 넘으면 너를 들어 쓰겠다 뭐 이런 기준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어떤 성품이나 장점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여기시면 다른 단점들에 대하여 크게 여기시지 않고 다듬으시고 또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완벽하고 커트라인을 넘었다고 해서 쓰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커트라인에는 한참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어떠한 일들을 우리가 하도록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도 장점들이 있습니다. 요리를 잘하는 자매님으로 인하여 맛있고 행복한 점심을 먹게 되고 또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든든한 뒷받침을 해주기도 하고 각자가 어렵지 않게 섬기는 그 일들이 도움이나 섬김을 받는 사람에게는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니라 해결사처럼 다가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긍휼한 마음이나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마음들 이런 것들은 정말 탁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어렵고 그로 인하여 도리어 상처를 받기도 하고 손해를 입기도 하고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상처를 받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담대하라, 강하라 그렇게 하십니다. 또한 마귀를 대적하라 합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과 우리가 넘어질 것 같이 다가오는 것들에 대해서 끊으라 하십니다. 그렇게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긍휼함이나 자비로움은 너무 인간적이라 잘못 판단이 될 수도 있고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맞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안에서 그분으로 인하여 시작되는 온전한 헌신과 섬김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자연적으로 그분 안에서 나오는 그런 긍휼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선을 행함으로 더 이상 우리에게 상처로 돌아오는 그런 부작용이 없을 것이고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성품을 사용하시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정말 넘사벽의 그 믿음과 순종함을 보여주게 됩니다. 모세는 불같은 성격으로 욱해서 이를 그르치는 장면들이 여러 번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다른 면을 보셨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온 모세는 백성들로 인하여 잠시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조금만 배가 고파도 모세를 찾고 목이 말라도 모세, 불만과 불평 가운데 모세를 부르짖고 모세만 원망하게 됐습니다. 모세처럼 스트레스가 많았을 인물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원망과 불평을 들으며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던 모세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친구처럼 만나주시고 그렇게 모세는 수많은 민족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은 나에게서 무엇을 보실까? 무엇인가 그래도 쓰임받을 만한 그런 것들이 나에게 있는 것인가? 저도 스스로 나에게 남들보다 탁월한 게 있을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거울을 보며 이 나이에 내 나이에 비슷한 사람들보다는
피부는 좋구나 뭐 싶기도 하고 또 그래도 잘 어울리는 수염 뭐 이 정도 별 소용없는 것들밖에는 없더라고요. 이렇게 외적인 것들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하나님께 뭔가 인정받을 만한 것이 있을까 딱히 생각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그렇게 조명해 보길 바랍니다.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은 나로서는 자랑할 것이 없고 또한 나된 것도 없지만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 나의 위치 등 그냥 나이를 먹기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시고 인정해 주심으로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 TV를 틀면 볼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먹방 아니면 여행 프로, 아니면 여행 가서 먹는 프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각자 취향이 다르겠지만 볼 프로가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채널을 돌리다 한참 뒤쪽 채널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 아시아의 소원, 지구 4만 킬로의 소원이란 프로그램을 OBS란 방송에서 다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너무 짧게 방영을 하기에 유튜브를 통해 예전 방송을 찾아서 보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이 어른도 하기 힘든 일을 하며 정말 어렵게 살고 있는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프로인데 볼 때마다 감동을 받습니다. 젊은 마술사들이나 비보이 그룹 등 가지고 있는 어떤 탁월함을 통하여 현지에서 모금을 해서 다 허물어져가는 집도 고쳐주고 선풍기도 사주고 TV도 사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이 선풍기나 TV가 그 아이들의 소원입니다. 인도나 방글라데시 40도가 넘는 그 나라에서 선풍기도 없이 살았기에 그들은 그것이 소원이었고 TV도 없기 때문에 옆집 가서 보게 되고 아마 우리 어렸을 때 그랬던 것처럼 그러게 이 아이들의 가장 큰 소원은 비가 새지 않는 집이나 선풍기나 TV였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학교도 갈 수 없었던 것들, 그것들이 소원이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해주지도 않고 해줄 수도 없는 정말 소원을 이루어줍니다. 그들은 진정 그 아이들에게 천사며 마술사인 것입니다. 방송에서는 보여주는 것이 있어야 하기에 젊은 예술인들이 주로 그곳에 가서 공연 위주로 모금을 하는데 지금도 각처에서 여러 가지 좋은 것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귀하지만 그들에게 절실한 의술이나 건축 등 다양한 도움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섬긴다는 것이 누군가에는 마술과도 같으며 소원을 이루어주는 천사를 만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나눠주고 천사가 되어줄 수 있을까? 당장의 생존으로 절실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해줄 수 있을까? 이 한 해를 보내며 현실적인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0절로 11절입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내가 굶주린 자들에게 기꺼이 마음을 써주고 고통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성심껏 헤아려 준다면 내 빛이 어둠 가운데서 밝게 나타나서 너를 둘러싼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내 주변이 온통 대낮같이 밝아질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돕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남들처럼 어떤 방법을 통해서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방법을 우리가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또한 성경대로 살기는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있는 영역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무엇인가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며 그렇게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들, 이것은 죄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장점들을 잘 살려서 필요한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나 좋은 머리로 남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손해를 끼치는 그런 일에서는 철저하게 떠나야 합니다. 그럴 때에 주께서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며 메마른 땅에서도 배불리 먹여주시고 연약한 뼈마다 힘이 샘솟아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물이 넉넉한 동산과 같겠고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될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은혜 아래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올 한 해는 나에게 있어서 무너뜨리는 작업이었다면 다가올 새해에는 그 무너진 것들을 보수하시는 하나님의 작업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께 나아갈 때, 그 크신 은혜 아래 거할 때, 그 어느 때보다도 형통한 새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품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내 손을 놓지 않으셨던 그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먼저 드리십시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하실 주님의 감사드립니다. 나를 붙들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앞으로 한 번 더 고백할 때 은혜의 그늘 아래로 나가겠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있겠습니다. 다시는 주님의 그 품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함께 선포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것들을 주님 은혜 아래로 들고 나가겠습니다. 다시는 내가 세상 가운데로 나가지 않겠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 아래로 모든 문제와 모든 환경과 여건을 들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볼 때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되고 또한 반성하게 됩니다. 하나님, 너무 뒤돌아서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해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루가 바뀌고 새해가 밝아오지만 바로 변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함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변함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식구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이은빛교회 가운데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이 어떠한 문제와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그 문제들을 주님의 그 은혜 아래로 들고 나가길 결정하며 소망하는 우리 이은빛교회 식구들 머리위와 이 나라 이민족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립시다.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의 박수를
광고하겠습니다. 24년도 새로운 한 해의 첫 시작을 이렇게 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연탄 배달 봉사를 1월 6일 토요일 날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서 어려운 이웃들 가운데 아직도 연탄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우리 어르신들, 우리 도움이 필요한 그분들 가운데 우리가 배달로 어떤 헌금으로 이렇게 동참하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듣고 있는 분들에게도 처음 광고를 합니다. 1월 6일 날 동참하실 분들은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럼 함께 동역하고 배달하면서 그 봉사하는 기쁨을, 그런 예배를 우리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헌금으로 동참할 분들은 그 헌금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연탄을 더 많이 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함께 참여할 수도 있고, 이렇게 멀리서 연탄으로, 헌금으로 함께 해주신다면 그것으로 풍성한 배달과 봉사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1월 6일 날 토요일 날 우리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힘차게 달려온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잘 견디고 있는 여러분들을 격려하며 함께 동참합니다. 함께 이겨나가십시다. 새로운 한 해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기대하십시다. 우리 바닥을 쳤으니까 도약할 것들 우리가 기대하며 힘차게 새해를 맞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힘차게 새해를 맞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믿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십니다. 너희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